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점차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홀리데이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 탄신일의 명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해피 홀리데이가 나온 배경에는 종교 간 차별의 여지를 없애고 비기독교인들을 포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아직도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이민자들의 증가로 현실적으로는 다종교, 다인종, 다문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그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를 포용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년 전만 해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종교가 다른 나에게 왜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말하는가? 라는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특히 미국의 12월에는 성탄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2월 초에는 이슬람교의 무하마드 탄신일이 있고요. 12월 중하순에는 전 세계 유대인들의 소중한 명절인 하누카,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축제인 크완자가 연이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만 공휴일인 것도 억울한데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축하한다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인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정성에 어긋나고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인사말이 된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과 공공기관과 기업과 미디어들은 그 모든 기념일을 통틀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신사적이고 공평하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9년에 있었던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32%, 해피 홀리데이로 대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1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현재에는 그 차이가 더 줄었거나 오히려 역전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젊은 층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를 써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불통과 보수 이미지를 갖게 될 뿐 아니라 많은 비난까지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핫 이슈가 된 것이 오바마와 트럼프 때문이었는데요. 오바마는 다인종, 다종교 국민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해피 홀리데이를 사용했는데 반면에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앞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겠다고 선거 공약까지 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집해 오고 있는 거죠.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 종교 편향적이거나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인식되겠죠. 그리고 안 그래도 차별금지법으로 민감해진 많은 기독교인과 교계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12월 장식을 해피 홀리데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앞서가고 깨어있는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스타벅스는 그렇게 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많은 유통업체들 역시 크리스마스가 없는 12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마 10년쯤 지나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수하는 커피숍이 있다면 젊은이들일수록 아마도 저기는 보수 꼴통 기독교인이 하는 커피숍이라고 낙인 찍고 이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양상이 또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 탄신일이라는 명칭 논쟁이 있었는데요. 목사인 저도 기독 탄신일이라는 명칭이 좀 생소한데요. 12월 25일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인 1949년부터였는데 이때의 공식 명칭은 기독 탄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예수님 탄생일만 공휴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975년에 석가탄신일도 공휴일이 되면서 성탄절의 명칭이 이때 기독탄생일에서 기독탄신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석가탄신일의 명칭도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꿔달라고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석가라는 말이 불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아니고 법령 용어의 한글화 차원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정부는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명칭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기독탄신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로 바꿔야 한다. 혹은 불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날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고요. 2023년 현재 한 국회의원은 기독탄신일 명칭을 성탄절로 바꿔달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언어 전쟁입니다.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로 사투를 벌이는 거죠. 사용하는 언어와 명칭으로 그 사람과 단체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는 언어의 의미를 배우기보다는 사용하는 의도를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의도된 언어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현상이 확산되자 경계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너무나 당연하고 크리스마스조차 없는 12월이 될 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마구간 구유에 계셨죠. 그것이 너무 억울했는지 기독교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구출해내어서 성전과 왕궁과 백화점과 TV까지 출연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혹사당하시고 이제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 은퇴를 종용받는 배우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마구간 구유로 태어나셨던 자리로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도 교회도 기독교인도 거기에서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12월 25일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12월 25일에 어디로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던 헤롯 대왕이 되지 말고 예수를 경배하러 찾았던 동방박사와 목자의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블톡 성탄절과 관련한 언어 전쟁에 대한 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